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언약 체결 방식을 보았죠. 그래서 주보 그림을 그대로 올려놓은 이유는 사실은 복사기 스캔이 고장나서 지난주 그림 그대로 올려놨습니다만 이 스캔을 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옮기고 컴퓨터에서 다운받아서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캔 넣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번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는데요. 오히려 좋아요. 그림 보시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잖아요. 깊은, 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깊은 잠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의식이 발동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큰 짐승을 쪼개는 칼이 놓여져 있잖아요. 큰 칼로 짐승을 쪼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그 언약 체결 방식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에는 누구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지나갔잖아요.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루어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깊은 잠에 들었단 말이죠. 오늘 찬우 왜 안 하세요? 부민이 찬우 어디 갔노? 잔다고? 야, 지금 계시 받는 중이네. 언약 체결되는 중이네 지금. 부민이가 형이거든요. 네 동생 어디 갔냐면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그렇게 말했는데 자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이루고 있거든요. 나중에 찬우한테 꼭 들으라 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그냥 율법적 언약, 상호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데 주일 오라고 약속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죠? 내가 죽는다는. 이게 놀라운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 이런 언약 체결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아브라함 언약 같은 이런 언약 없단 말이에요. 주인이 종을 위해서, 왕이 봉신을 위해서 스스로 죽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을 맺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시를 받을 때 깊은 잠이 들 때 그 하나님이 타는 햇불 형상으로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언약 체결 장면 그 에레미야서를 보았잖아요. 에레미야서에서는 모세 언약을 지금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 종일 경우에 자기 집에 종으로 부렸다면 7년째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안식을 줘야 돼요. 그래서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고 6년 일하고 7년째 땅을 놀리고 해야 되고 7년을 다시 7년 하면 49년 때는 희년이 돼서 2년을 땅을 놀려요.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린 땅이 자기로 돌아오고 이게 희년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제도 이스라엘 백성 잘 안 지켰어요. 안식이 또 형식적으로 지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완전히 딱 포위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종 삼았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라. 그게 언약의 명세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니까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다가 물러가 버리는 거죠. 바벨론 포위를 풀고 물러가니까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달라요. 여러분, 급하면 어째요? 이거 뭐 지금 막 완전 마음이 졸급하잖아요. 그랬는데 화장실 딱 갔다가 볼일 다 보고 나오면요, 마음이 느긋해져요. 그러니까 포위하고 있을 때는 종을 내보내겠습니다 해서 내보냈는데 포위가 풀리니까 괜히 손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괜히 내보냈네. 원래 물러갈 건데 괜히 내보내서 다시 종을 사로잡아 왔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진짜로 쪼개져요. 사람이 칼에 쪼개진다고요.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칼에 쪼개지는 것이요. 내가 쪼개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대가 되어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행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언약을 이행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전부 다 쪼개서 죽어야 된다. 그게 모세 언약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미리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책임 있게 이루어내어야 구원받는다 하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려는 말씀이 이제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루어내시는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누가 이루어내시는가가 누가 이루어낸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 우리는 아멘 함으로 하는 게 영혼을 돌린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체결 방식을 말씀드렸거든요. 언약의 체결 방식이 구체적으로 짐승 쪼갠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언약과 예레미야서에 두 번 나오지만 다른 언약들은 짐승 쪼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살고 죽는 언약이다. 살고 죽는 언약이다. 아담도 선악과 안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으면 뭐가 돼요? 죽는 거예요. 노아 언약, 홍수 이후에 짐승 잡아서 피 흘리잖아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양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언약에는 살고 죽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은 살고 죽는 언약인데, 그래서 피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은요, 그냥 어기면 그뿐이다가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속은 살고 죽는 피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려는 내용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인데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로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명령문이든지 뭐 서술문이든지 수동태든지 능동태든지 간에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크게 무슨 약속이 있어요?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큰 줄기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안식을 위한 창조인데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를 하셨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 창조했다.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사람이 목적이고 사람을 위한 창조라면 뭘 안 만들어야 돼요? 사탄도 안 만들어야 되고 또요? 선악과를 안 만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면, 사람을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면 아예 선악과 자체를 안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고생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 괜히 만들어 놓고 그것도 선악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흉측해 가서 보면 막 도망가도록 만들었어요. 보암직, 먹음직, 자랑스러울 만큼 그저 막 보기만 하면 막 따먹고 싶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디에 만들어놨어요? 동산 중앙에 저 낭낭 끝이, 이거 말 알아요? 절벽 끝에 아무도 못 가는, 절벽 끝에 가면 죽는 그런 곳에 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요, 결국 나를 위한 천지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위한 창조예요?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죠,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흑암의 근세에서 태어나는데 흑암의 근세에서 살아가는 그 원리를 빛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죄 가운데 잉태되었는데요. 우리가 교동문 10편 51편이었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어요. 죄만 짓고 사는 인간이에요. 그게 흑암의 근세에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옮겨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언약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인데 이게 소제목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자기 나라를 위한 창조, 또는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기 나라 만들기,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신부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자녀 만들기, 뭐 이렇게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데 그 사랑의 아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옮겨집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옮겨지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다. 그는, 자, 그 아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에 누가 오셔서 보여주신가요? 예수님이. 그것도 십자가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신부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나라 만들기,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는 누구의 희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희생. 아브라함이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누구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하나님은 바로 자기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잖아요. 영원전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물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천지 만물은 누구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가 그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 많죠. 삶의 목적을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러잖아요. 막 노래할 때 놀린다고. 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생일 축하할 때 막 그렇게 안 불러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러잖아요. 왜 태어났어요? 삶의 목적을 몰라요.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불행해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의 목적은 예수를 위해 살면 그게 행복해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한데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 사니까 그게 불행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와, 그렇구나.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동차의 목적은 길에서 사람을 태워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가 사람을 태워 다녀야 되는데 그 자동차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버려요. 그죠? 고장나버리잖아요. 자동차의 목적은 길에서 사람을 태워 다니는 것이 자동차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가 그거 싫다고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자동차는 죽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 다 컴퓨터거든요. 컴퓨터 물에 버려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먹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입어야 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샤워하면서 제가 물로 샤워할 때마다 이렇게 해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아서 정결하게 없어. 그러면서 샤워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 한 거 제뿐이더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할 만큼 헌신, 충성, 봉사를 하였을지라도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되어야 거기에 행복한 상태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다? 저는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극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나요? 그대는 행복한 사람. 진짜 그게 행복한데 우리는 그런 행복을 못 누리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먹어도 나를 위해서, 입어도 나를 위해서,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불행하다고 여겨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이 불행하다, 괴롭다고 생각한 분들은 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창조의 목적은 예수를 위한 창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인데,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창세기 2장. 자, 여러분 이 장절을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 찾기는 쉽습니다만 원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심지어 여호수아서까지 다 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할 때 자르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잘라버리는데 사실은 가장 기본 단락으로 자르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잘라야 돼요. 그리고 2장 3절 다음에 동그라미가 하나 나오죠. 작은 동그라미. 그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창조의 한 단락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린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2장 4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를 한 단락으로 또는 바벨탑을 한 단락으로 이렇게 해서 창조를 설명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7로 완성한다는 말씀 요한계시에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7 교회가 나오고 7인 7 나팔 7 대접이 나오고 그렇게 7은 완성의 수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뭐 하시고요?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뤘다 마쳤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안식. 그래서 안식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안식하셨다. 여러분들 빨래하다가 빨래를 마칠 때는 피존을 해야 되죠. 그래야 빨래가 내려야 되잖아요. 빨래하다가 중간에 두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안식이 안 와요. 그래서 완벽하게 빨래를 다 마쳤을 때 늘어놓는 게 빨래 끝이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다 이 풀먹이가 훅 해가지고 달여가지고 밖에 넣어야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야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어지니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중고등학생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공부하잖아요. 전능하사.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럼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다 마쳤어요. 다 마쳤는데 선악과 따먹어버리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버리네. 하나님이 뭐가 하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건물을 다 짓고 났는데 비가 새면 그 건물을 잘 못 지은 거 맞지요? 건물에 누수가 되듯이 아니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복되다 복 주시고 자기가 안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아니 마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벽한 능력이라면 마쳤었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마쳤다라고 하면 완벽해져야 되는데 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노왕수 왜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마쳤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요. 뭐 일곱째 날 거룩한 복 안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거든요. 다 이루어지니라 이 단어를 그 히브리어 사전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한글 번역으로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칼라라는 단어인데요. 동사의 원형만 네 가지로 사용돼요.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하니까 이게 뭐 완료형이 있을 수 있고 능동형이 있을 수 있고 수동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동사 변형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동사 변형 그죠?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완료가 있고 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사 원형만 네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동사 원형만 네 가지 뜻.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예요. 첫 번째로 완성하다. 요 다 이루다는 말이 완성하다 같은 뜻이죠. 끝나다, 마치다, 준비되다, 예비되다, 성취되다, 이행되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 안에는 준비되다는 말도 들어있다고. 두 번째, 지나가다, 사라지다, 흘러가다. 아니, 다 이루다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지나가 버렸다, 사라지다, 흘러가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라진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안에.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용례가 나오는데 이 단어, 다 이루어졌다는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지나갔다, 사라졌다, 흘러가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소모되다, 소비되다, 낭비되다, 황폐해지다, 파괴되다, 멸망하다. 아니, 다 이뤘다는 말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다고요? 황폐해지고 멸망하고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점점 뭔가 좀 이렇게 말씀이 안 와닿습니까? 조금 더 갈까요? 네 번째, 사라지다, 없어지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것은 예비됐다는 뜻도 있고 완성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다 이루었다, 마쳤다는 이 말은 예비되었다, 완성했다는 뜻도 있지만 사라지고 황폐해지고 파괴되고 멸망하고 사라진다는 뜻도 있더란 말이죠. 자, 이제는 성경이 쫙 보여지죠.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라지기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근데 옛 하늘과 옛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사라질 것들을 사라지고 불태울 것을 불태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자들을 나의 거처 삼을 거야. 나의 처소 삼을 거야. 그럼 나는 안식할 거야. 이거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 뜻이 보이는 거예요. 이 뜻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5곳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 마십시오. 시간은 많이 걸리니까 이거 또 원고에 다 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인데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복같이 바꾸려만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천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는데 다 이루심 안에는 없어질 것이 들어있는 다 이루심이란 말이에요. 사라질 것, 황폐할 것을 들어있는 다 이루심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새자나무의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만상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거든요. 그런 하늘의 별들이 하늘들이 두루마리라가 또르르 말려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모든 만상이 포도나무 잎이 바짝 말라서 바사락 부서지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서 바사락 부서지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뭐 하라고? 하늘을 향해 눈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와서 성경 보는 게 왜 하늘 보는 거예요? 저 파란 하늘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보는 게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오은영 박사 요즘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유명 인사들을 초대해서 요즘 상담을 제가 한 번씩 봐요. 잘 못 보는데 중간에 한 번씩 이래 보는데 그걸 보면서 왜요? 저도 공부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에 저런 게 있구나 하는데 이번에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 수석 발레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발레 잘하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 관심 없죠, 우리는. 그 정도야, 뭐. 수석하는 이 발레 하는 사람이요. 열 몇 살 때에 우리나라 수석 발레가 됐어요. 국립 발레단 수석, 발레리나가 됐는데요. 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요. 먹는 것부터 입는 거, 그 코 운동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쉬지 못했고, 그렇게 하다가 허리에
허리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하면서 하늘을 한번 그때 쳐다봤대요. 이야, 하늘이 참 아름답구나. 그때 하늘을 한번 봤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늘 볼 틈이 없어요. 휴가 가도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토 수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못 봤다고 그래요. 하늘. 지금 나이가 45세? 45세가 그런데요. 하늘을 그동안 못 쳐다봤대요. 허리 디스크 터져서 하늘 한번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이제는 하늘도 한 번씩 바라보시고, 그 뭐 술도 한 잔씩 하시고 자기 인생을 좀 살아라고 그렇게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사야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연기까지 사라지고 땅이 어떻게 해요?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하루살이에요.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살이고, 구약에 가장 오래 살은 사람 969세를 살은 모두셀라도 영혼에서 보면 그거 뭐예요? 하루살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하루살이에요. 아멘 안 하면 설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하루살이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해야 돼요. 하루살이. 하루살이잖아요. 이게 아멘. 그런데 이 하루살이가 또 문을 들고 나가면 또 이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갈등이거든요. 몸에 있는 한 갈등인데요. 하여튼 하루살이에요.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다 마쳤다 했는데 그 마쳤다는 단어 안에 멸망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사야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창세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시고 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게 한 단락이에요. 이걸 다시 설명하는 게 2장 4절부터 또 다시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타락이 있든지 심판이 있든지 노왕소가 있든지 소돔과 고모라 불이 나든지 바벨탑을 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에는 하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라서 그래요. 창세 3장 이후에 인간이라서 하나님이 이따위로 만들어 놨냐고 세상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어 놨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병을 만들어 놨느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게 했느냐고. 하나님 전부 원망해요. 이게 창세 3장 이후에 인간들의 제약된 모습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미 안식하셨다니까요. 영혼의 입장에 보면 이미 완성, 완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에서 이 천지 만물을 보아야 우리가 사는 이 고통과 질곡의 삶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들을 다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입에 달릴 말이 뭐예요? 죽겠다, 죽겠다. 더워 죽겠다. 조금 덥다고 더워 죽겠다. 전에는 배 고파 죽겠다 그러더만 요즘은 뭐요? 전부 다 먹고 살면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작은 고통 하나도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잘못 창조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심 안에는 그런 거 다 있어도 자기 안식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일은 전혀 하자 없이 이루어내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기 안식인데요. 그 안식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안식을 위해서 자기 거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 살 집이 없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처 삼으실 거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교통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교통 속에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기 거처 삼겠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역사적으로 차례대로 살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언약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영원전 언약부터 살펴볼 텐데요.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약속이 있었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 1장을 볼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누가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영원한 작정 속에서 살펴봐야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섭리 속에서 살펴보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괴로울 때에 왜 이렇게 괴롭냐? 해석이 안 될 때 너무 많죠? 왜 내 일이 잘 안 풀리느냐? 해석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괴롭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해석이 된다니까요. 이 천지 만물의 창조는 나를 위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창조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보라고 만들어내셨구나. 그걸 알게 되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도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 지신, 그것도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 인생이 해석돼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받아 죽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석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차집사님도 그거에서 해석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석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해석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가 참 냉정하다고. 제가 냉정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인데, 안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거처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에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영끌, 영혼을 끌어들여서 뭐 한다고요? 집 마련해보자고. 그래서 영혼을 끌어들여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어디에 투자했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했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했더니 100만 원짜리가 1원 됐어요. 1원.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전문가들 여러 견해들이 많은데요. 하여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을 끌어들여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그 영혼을 끌어들이는 에너지에 만분의 1을, 말씀에 관심 있습니까? 내 삶의 거처를 좀 안락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끌어들이는 그 노력에 10만 분의 1이라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거처를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보려고 해요. 자,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2절. 지난주에 본 내용이잖아요.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거기에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니,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그냥 약속의 땅 바로 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구원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자기를 위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아브라함을 고생 안 시키고 자식 쑥쑥 잘 낳게 하고 약속의 땅에 바로 차지하게 할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왜 4대 만에 애굽에 내려서 고생하다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큰 이집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불만 가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떨라? 왜 떴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뭐 불만이 있냐? 우리는요, 선악을 따져서 전부 사사건건 하는 게 시비 걸어요. 이렇게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하셔요. 네 자손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네 아들 괴롭힐 거야.
400년 못 사니까 40년 네 아들 괴롭힐 거야 하면 어떻게 할래요?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마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진짜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자손 400년 동안 괴롭힐 거야. 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우리 자식 잘 된다고 들었어요? 괴롭힌다고 들었어요? 그런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벌로 받는 말이에요. 수박 껍데기 할 듯이 어느 목사 말 듣고 성경 봐서 그래요. 어느 목사 말 듣고. 그러니까 저 말도 듣지 마세요. 성경 읽으면 돼요. 400년 동안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는. 가나안 땅에는요 심판의 때까지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40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약이 가득하니까 400년 뒤에 이들이 와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시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18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우고요? 언약을 세워 짐승 쪼개놓고 내가 이 땅을 애국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타는 햇불 형사로 하나님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낸다고요. 그래서 400년이 지났어요. 야, 벌써 400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 약 70명이 애국에 가서 400년 지났어요. 그런데 인구가 많아졌죠. 장정만 한 60만 명 됐어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어떻게 출애굽시켜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죠. 그리고 막 괴롭혀. 애국 사람 막 괴롭힌다.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셔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절대로 자기들이 독립운동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데 약속에 들어올 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10가지 재앙 때 유월절 어린 양에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자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죠.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으로 못 들어가. 애굽으로 못 들어가.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홍해 건너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요 인자가 무슨 단어로 해석할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약속을 따른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른 사랑,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른 성실한 사랑. 그 인자심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이 430년 지나서 그 약속의 인자심, 그 약속을 따른 사랑, 성실한 사랑으로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하셨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속하여 백성을 인도하시되 누구 힘으로요? 주의 힘으로. 그들 어디에 심으신다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건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먼저 발을 내디뎌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죠.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발을 디디니까 강물이 끊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분명히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주께서 주의 인자, 약속을 따른 사랑으로 구원하여 내신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누구 힘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주의 힘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죠. 우리는요, 한 걸음도 못 내딛습니다. 못 내딛어요.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지요. 백척이라 되는 그 꼭대기, 그 절벽 꼭대기에서 한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절벽으로 떨어져 죽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의 그 철학, 사고방식은 백척간두에서도 진일보이라 한 걸음을 내디더라. 그렇게 계속 말을 하지만 어느 인간이 백척 꼭대기에서 절벽에서 뛰내릴 수 있을까요? 저 서울에 가면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월드타워 103층입니까? 103층에서 한 발 내디딜 사람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그 거룩한 처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누구 힘으로 들어간다고요? 주의 힘으로 들어가는, 주의 힘으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장 17절 보세요. 13절 이후로 계속 좀 볼게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벌벌 떨어서 못 가죠.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런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죠. 17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의 거처가 되잖아요. 거처. 근데 이 천지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백성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처예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들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델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오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이유는 뭐 하려고 구원해 내셨어요? 야, 애국에서 430년 고생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너희를 나의 집으로 삼을 거야. 너희가 나의 집이야. 주의 처소 삼으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구원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사실 집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소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 제도를 만들어라. 그거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 보십시오. 그 1절 앞에 그 갈로 부분에 표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기도가 되어 있어요? 모세의 기도.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야, 저는요, 뭐 몇 년 전부터 이 말씀 보면서 가는 곳마다 이 말씀 참 많이 전했는데요. 정말 놀랍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15편도, 출애굽기 15장도 모세의 찬양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넌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찬송을 한다고요. 주여,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 이 말이에요. 야,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얼마나 놀라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137억 년의 이 시간과 공간은요, 영원에서 비치면 한 점도 안 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 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여기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구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기 뭐 하려고요? 거쳐 삼겠다고.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나의 거처로 삼겠다. 거처는 좀 어려운 말이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자, 1대1로 하자. 예찬아, 오늘 예찬이로 하자. 내가 하나님이고 예찬이는 이스라엘 백성 하자. 예찬아,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삼겠어. 예 해서요. 자, 이러면 예찬이가 이제 하나님에서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번 말해보세요. 모세가 하는 말 대신 읽어봐라요. 1절, 90편 1절 예찬이 읽어보세요. 90편 1절, 시편 90편 1절.
되셨나이다.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멋진 남자가 형편없는 여자에게 와서, 창녀에게 와서, 정말 완벽한 남자가, 멋진 남자가 창녀에게 와서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신부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내가 너를 거처로 삼겠다. 내가 너 안에 살게. 이 호세아서 말씀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멋진 신랑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당신이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걸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아파트 공사하고 있대요. 빌라라고, 빌라. 영어에 보면 빌라라 그랬거든. 열 고을 할 때 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건축 소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 그래, 건축하는데 그 건축하는 재료는 누가 보내야 돼요? 우리가 보내야 돼요. 주일 성수 얼마나 잘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목사한테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떤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그 부흥사가 뭐 학교 교정하다가 뭐 쓰러져서 뭐 천국 지옥 간다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천국에서 재료 올라온다 그러더래요. 어떤 할머니가 그 계란, 그죠? 닭 몇 마리 키우는 그 계란을 뭐 한 꾸러미, 옛날에 지퍼로 이래 만들잖아요. 지퍼 한 꾸러미 만들고 그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료가 올라오니까 빨리 재료 받아가 천국에 그 할머니로서 집 지어라, 막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막 많이 가져올 건데, 그죠? 이렇게 안 하는데도 오늘 아침에 누가 먹을 걸 뭐 이렇게 갖다 놓았던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처라는 말을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집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 말은 뭐하러 간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지러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지고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만들어진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가서 성령을 보내면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건 성령 안에서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해주겠다. 요걸 예수님께서 집을 만들러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집 만들러 간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들아, 너가 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당신이 나의 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거처가 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구를 끼워준다고요? 죄인인 우리를 끼워줘요. 죄인인 우리를 거기에 끼워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어제 그 부산에 남도현 집사님이 기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에서 부산 구역원들 다 모였어요. 9명이 모인데요. 이제 신방하고 그 89세 된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와, 정말 그 참여한 사람 다 알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얼마나 논리가 단단한지요. 89세 된 할머니가 천국 가봤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 다 얘기 있어야 하고 부자가 나서로 막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도 믿고 안 믿고는 내 있고 달렸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습니다고 이제 억지로 따라하게 해서 그러고 왔는데요. 자, 제가 갔다 오면서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해요. 갔다 와서 이제 뭐 좋은 교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톡에 올리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 이렇게 댓글 하나 달았어요. 제가 부산구역 처음에 초대 구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참여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 구역 정도 끼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끼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하나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하나라고 하는 거죠. 너가 나의 집이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렇게 말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의 집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교통하면 너무너무 신비고 놀라운 관계예요. 근데 여기에 누구를 넣어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안에 낀가주는 거예요.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셔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하게 거쳐 만드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려고 했군요. 그게 성막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이게 모델이에요. 모형이에요. 그 신약에서는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거할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남편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라 하는 말과 같아요. 양과 목자 다 그러냐. 부모와 자식 또는 왕과 신하 뭐 다 같은 의미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쳐 만들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다 이뤘다는 그 말씀 안에 천지 창조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거처 삼아버리면 그 하나님의 거처는 천지가 사라져도 영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완성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게 건물이 아니에요. 12문과 12기초석이 있어요. 12문과 12기초석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거할 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할 집이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다시 없어요. 왜 성전이 없어요? 어린 양이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집 삼는다고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쫙 일목요연하게 다 연결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이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임하여 성전임을 보증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보증금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증금을 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의 영이 계시니 내가 성전이구나 보증인데요. 이게 옛 하늘과 옛 땅에 지어진 몸이잖아요. 옛 하늘과 옛 땅 안에서 지어진 이 몸이 이거 사라져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이, 우리 안에 씨앗이 하늘에 준비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장막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아들의 형상을 더 입게 될 날이 와요. 그게 재림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이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한번 더 보십시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거,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원수된 걸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뭐로 하시고요? 육체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는데 그걸 자기 육체로 허물어서 우리를 하나의 집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실 집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는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거처 하나님의 그 집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유대인들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유대나 이방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뭐 하려고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이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는 나의 거처야. 다른 말로 너희는 나의 아내야, 나의 신부야,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양들이야. 전부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같이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슨 터를 세우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왜? 사람은 쓸모없다고. 예수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예수는요 우리 보고 죽자는 얘기잖아요. 너 나와 함께 죽자. 세상에 대해서 죽자. 너의 욕망에 대해서 죽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자라는 예수를 싫다고 버려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예수에게서 붙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증거한 그 터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에 붙어서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었어요. 덜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되어 있다라고요. 묵시적으로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완성되었고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 것도 보고 말씀 맺을게요. 히브리서 3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제가 지금 천국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처를 조감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 조감도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만물을 왜 지었다 그래요? 자기 거처 만들려고. 자기 처소.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아들의 피로 구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거처 만든다고요. 그래서 거처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집이에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1월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고, 구약은 모델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종, 모세가 이랬어요.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겠다는 모형과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복음을 굳게 믿으면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래요. 다 이루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한 아직도 고난과 고통과 의심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묵시적으로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고 힘든 이유는 아직도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진짜가 믿어지나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러나 이미 완성된 말씀, 이미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를 다 지으셨느냐. 그 안에 혼돈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어요. 파괴됨이 있고요. 무너짐이 있고 사라짐이 있어요. 그러나 다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탄이 심어준 온갖 가치관들,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 사라질 것들, 주님 재림할 때 영원히 불태우고 사라질 것들은 지금 우리 안에서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성령에서 말씀으로 잘려나갈 때 비록 고통과 혼돈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견뎌낼 힘이 있죠. 주님 다 이루어졌군요. 이거 별거 아니네요. 그래서 비록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안식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이 상세하게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었다는 이 영광,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이 놀라운 영광,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긴밀하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요,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의 처소로 삼는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셨기에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감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이 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관계 속에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영광 거처로 삼으시는 주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잠깐 사는 이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올 때에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